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염려를 맡겨버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다룰 때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염려를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염려에는 두 가지 종류의 염려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선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악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은 염려도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염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염려는 당연히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악한 염려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선한 염려고 뭐는 또 악한 염려입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거 내가 안 줬나? 그렇구나. 다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보니까 선한 염려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 영적인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죠. 내가 이 하루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부모 형제, 내 배우자, 내 자녀를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근심과 염려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염려와 근심을 품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근심을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내 근심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한 염려가 맺는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염려는 어떤 염려입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삶에 대한 염려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 삶에 대한 염려가 왜 생기냐 하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염려는 왜 생기냐 하면 더 가지고자 하는 욕심과 야망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앞에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더요. 무엇을 더 먹을까,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입을까. 이 더 가지고자 하는 야망과 욕심이 세상 근심, 세상 염려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또 욕심에 대하여 하는 염려는 단순히 악한 열매가 아니라 결국엔 우리에게 사망을 낳게 된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염려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 대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근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마실까? 어떻게 하면 더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세상의 근심에 대해서는 깊이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염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이 근심을 떨쳐낼 수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믿기 어려운 말씀이 뭐냐? 바로 오늘 말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믿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단언컨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분명히 다 염려를 안고 오늘 이곳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유독 좀 가라앉은 것 같은 그런 좀 분위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의 대부분은 아마 세상 염려일 거예요. 단지 그 종류가 다를 뿐이고 그 염려의 무게가 다를 뿐이죠. 자,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라고 했는데, 사실 예전 한글 개역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맡겨버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예전 표현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 염려에 지지 말고 싸워 승리해야 되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 염려를 너희가 가지지 말고 나에게 맡겨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두 가지만 이야기할 건데, 첫째로 세상 염려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시죠. 왜요? 왜 이 염려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까? 왜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염려에는 유익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어릴 때요, 이 아이들은 어릴 때는 뭐가 위험하고 뭐가 좋고 나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놀다가 이것저것 갖고 놀다가 갑자기 부엌에서 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 식칼을 딱 집어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집 아이가 그렇게 뭐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자기 손에 시퍼렇게 날이 서 있는 식칼을 딱 들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아유, 잘하고 있구나, 아유 착하다, 그럽니까? 아니죠. 기겁을 하면서 그거 위험한 거야, 이리 줘! 안 주면 뺏어버리겠죠. 여러분, 아이들은 그게 위험한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그걸 뺏어서라도 그 아이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바로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염려를 쥐고 사는 것이 너무나 위험해요.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염려를 쥐고 놓지 못하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나에게 줘라. 너 그거 위험한 거야. 너 그거 네가 갖고 있으면 안 돼. 그 염려는 네 게 아니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 얼른 나한테 줘.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염려라는 건 왜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가? 오늘 짧게 그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염려는 왜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가? 먼저 첫 번째로는 염려는 해로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염려의 헬라어가 메림나오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아주 심오해요. 이 염려의 뜻이 무엇이냐면 갈라지다, 찢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찢어지고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요. 특별히 우리 안에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순간 무엇이 갈라지고 찢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지고 찢어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세상 염려가 생겼어요. 특별히 이제 물질에 대한 염려가 생겼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가 딱 들어오는 순간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와 동시에 어떤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는다고 될까?
내가 예배 자리에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다고 이게 될까? 이 시간에 예배 드리지 말고 일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물질에 대한 염려가 내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과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염려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목장과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갈라져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염려라는 문제는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염려는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갈라놓고 찢어놓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염려가 오늘 양적으로 갈라지고 찢어지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정말 치열한 마음의 갈등을 겪으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분명히 한 분 이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직장을 나가요. 근데 직장은 몸이 아파도 나가요. 귀찮아도 나가요.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도 나가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매일 밤마다 내일 아침에 출근할 걸 생각하면 잠이 안 온대. 너무 출근하는 게 힘들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너무너무 심란하고 정말 밤잠이 안 올 정도로 정말로 출근하는 게 힘든데 그 다음날 일어나 가는 거예요. 왜? 생활에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세상 염려 때문에 정말로 내가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일어나서 직장은 죽어도 나가는데, 그런데 딱 교회 나가려고 하면 귀찮아져. 그냥 쉬고 싶은 거야. 뭐 오늘 예배 나가봤자 뭐 좋은 게 있겠어? 뭐 그렇게 얻어지는 게 있겠어? 여러분, 이 염려가요, 세상과는 정말 우리를 점점 밀착하게 만드는데 이 염려는 자꾸 이 영적인 것, 예배와 목장과 또 하나님과는 끊임없이 갈라지고 찢어지게 만드는 이런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지면 이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깊이 잠들게 해요. 어디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날도 모른 채로,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는 것도 모른 채로 깊이 잠들어 있다가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누구든지 이 세상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열시키고 찢어지고 갈라지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병드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염려라는 것은 너무너무 해로운 것이에요.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염려를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 염려는 무익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염려의 무익함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누가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이 한 자는 이 이스라엘의 단위인 규빗이에요. 근데 이 한 규빗은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거리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가 한 40-50cm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백날 염려해봐라. 그 염려가 너희를 잘할 수 있게 하나.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네가 염려해봤자 그 염려로 풀리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아무리 많이 해봐야 아무 쓸모없고 아무 쓸데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염려를 이런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운전면허증이 있으시죠? 뭐 장롱면허증도 있으시겠지만 운전면허증이 다 있어.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시동을 걸고 기어를 중립에 놨어요. 기어가 중립에 있어요. 그리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상태로 악셀레터를 세게 밟아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어가 중립에 있는 상태로 악셀레터를 세게 밟으면 소리는 요란해요. 엔진은 굉음을 내면서 열심히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펑펑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어가 중립에 있기 때문에 이 차는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안 나가요. 그냥 에너지만 낭비하고 소음만 요란할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염려란 뭐냐? 이처럼 기아를 중립에 놓고 열심히 엑셀레터만 밟는 것과 똑같이 무의미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요란해요. 정말 소란스러워요. 그런데 정말 그야말로 소란스럽고 요란하게만 할 뿐 이 염려가 일으키는 작용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에너지만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나 달라지는 것, 변하는 것, 해결되는 것 아무것도 없다. 그 염려가 한자도 잘할 수 없게 만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에 하등의 쓸모가 없다는 것이. 그런 염려를 왜 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 번째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염려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일이란 뭐냐? 내일은 아직 나에게 이르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게 아니에요. 내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이르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살아있죠? 근데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도 눈뜨리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도 살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저 오늘부터 그분 믿을게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시간이라. 그런데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놓고 걱정한다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인이라고 하는 아주 탁월한 기독교 영성가가 있어요. 그가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염려한다는 건 뭐냐? 그는 말하기를 염려란 아직 내 앞에 오지도 아니한 시간과 장소를 혹시로 가득 채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염려는 뭐냐?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에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시간을 혹시로 가득 채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자동차 사고 나지 않을까? 혹시 실직하지 않을까? 혹시. 여러분, 있지도 않은 내일이라는 시간을 일어나지도 않은 혹시라는 것으로 채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안하죠.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깊은 우울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심리학자인 어니 젤렌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모르고 사는 삶의 즐거움. 모르고 사는 삶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하는 일상적으로 하는 걱정에 대해서 그가 연구한 내용을 실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 젤렌스키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내용들을 수집해 봤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분석해 봤어요. 그리고 그거를 비율로 따져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우리의 걱정의 40%는 현실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다.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정말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냐. 언젠가는 있을 일이지만 현실에 일어나지 않을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염려하고 있다. 40%가. 그리고 우리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후회로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고민, 그리고 걱정의 4%는 아무리 걱정해봐야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에 대한 염려였다는 거예요. 4%만이.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지금 우리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밤잠 자지 못하면서 하고 있는 그 염려의 96%는 쓸데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염려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소모적인 염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고통은 이와 같이 쓸데없는 염려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찢어지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시인인 호라티우스의 시구 가운데 이런 유명한 시구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이런 자만이 행복하리라.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다시요. 오늘을 내 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만이 행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옳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은 오늘이라는 날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이라는 날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일은 나에게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뜰지 못 뜰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현재 우리가 아는 것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밖에는 우리가 아는 것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요. 그런데 있을지 없을지 모를 내일을 염려로 채우는 것은 곧 오늘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강도라는 거예요. 염려란 뭐냐? 오늘의 행복을 뺏어가는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삶도 제대로 살 줄 모르면서 내일을 끌어안고 씨름하고 염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어리석은 일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정리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하지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왜요? 해로운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고 무익한 것이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롭고 무익하고 쓸데없는 이 염려를 붙들고 있어요. 이걸 놓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해롭고 쓸데없고 무익한 염려를 붙들고 놓지 못하니 그것을 보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거 나한테 줘.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거 위험한 거야. 너 나한테 그거 줘. 그 염려를 나한테 맡겨버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이 염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먼저 회개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염려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조금 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내 부모 형제, 내 자식 새끼들, 내 배우자를 좀 구원받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문제 가지고는 우리가 밤잠 이루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는 믿음들이 다 좋으신지 모르겠어요. 염려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그건 또 하나님께 잘 맡겨요. 염려해야 될 것은 염려하지 않아요. 그 대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정말 이 해롭고 쓸데없고 이 무익한 염려를 놓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면, 하나님, 이것 좀 놓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염려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염려를 내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어서 회개와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이 세상 근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
나에게 이 근심을 놓을 수 있는 힘, 그리고 이 근심을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결단,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내 마음에 부어서 이 근심이 정말로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맺고 내가 미처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먼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왜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야 합니까? 그것은 염려하는 것은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8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근신하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근신하라는 단어도 굉장히 흥미로워요. 여러분, 이 근신하라의 헬라어가 네포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않다, 정신 차리다, 이 뜻이에요. 자, 우리가 흔히 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하죠.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 가면 술이 나를 마신다는 표현을 해요.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술을 마실 때는 내가 술을 마셔요. 그런데 나중에 되면 우리가 필름이 끊겨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술이 나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이 술에는 강력한 중독성이 있어서 그래요. 술에 중독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근신의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자,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이 염려에도 중독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염려에 중독성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도요, 처음에는 내가 염려해요.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면 이 염려가 계속되고 이 염려를 우리 마음이 계속 품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염려가 나를 집어삼키는 일이 일어나요. 염려가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염려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 중독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염려 중독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목사님, 저도 염려가 나쁘다는 거 알아요. 저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라고 말해요. 이게 염려 중독자들이 언제나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염려가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왜 이 염려가 내려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염려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근신하라, 술 취하지 않는 것처럼 염려에 취해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에 중독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염려를 할지 안 할지 우리가 선택하지 못하게 돼요. 염려에 중독되면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염려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새 자동적으로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염려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오늘 누가복음 21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다시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랬어.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도 술 취하는 것과 생활의 염려를 동일성상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술에 중독되는 것과 염려에 중독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술이 건강에 해로울 뿐만이 아니라 그 술이 우리를 집어삼키면 술 때문에 우리의 정신과 영혼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전통은 믿음과 술이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믿음과 술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왜라고요? 이 술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 술에 중독된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술을 마셔도 목사가 술을 마시면 큰일 나는 걸로 여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술 한 잔 마시고 오늘 강단에 올라왔어요. 여러분, 그래도 저를 목사로 여기실 겁니까? 저거 인간 같지도 않은, 목사 같지도 않은. 여러분은 큰일 나는 줄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술 취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술 마시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술에 취하는 것과 생활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술에 취하는 것처럼 염려에도 취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취해 있는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그 염려에 우리가 중독돼 버려요. 여러분, 염려에 중독되면 그 염려가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다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염려하게 되지만 이 염려에 중독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중에는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염려가 우리를 통제하고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염려가 우리를 통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 중독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목사님, 저도 염려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목사님, 저도 염려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염려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염려가 안 내려지는 분들은 어떤 상태라고요? 여러분은 염려 중독자예요. 이미 깊은 염려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염려가 정말 무서운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 속에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를 가지고 살게 되면 우리 마음이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 그냥 염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마귀가 그냥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맥락도 없이 어떤 말씀이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잘잘잘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는 차례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차례대로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말씀 전체의 문맥과 구조 속에서 그 말씀을 이해해야 그 구절의 정확한 의미가 파악이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의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러면 왜 염려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왜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절인 8절인 거예요. 8절은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오늘 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가 염려하면 안 된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마귀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마귀가 삼키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아무데나 찔러보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마귀가 삼키기에 가장 좋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염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 염려하는 사람이 마귀가 휘어잡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의 염려를 가지고 있으면 그건 마귀에게 초청장 보내는 거예요. 나에게 오시라고. 시장하실 텐데 나 잡수시라고. 기꺼이 내가 먹이가 되어 드리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그냥 우리가 가볍게 여길 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염려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 염려를 내 마음에 있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몸에 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몇 년 전에 우연히 이제 병원을 갔다가 그냥 정말 의사의 권유로 이제 뇌 CT를 찍게 됐는데, 그때 우연히 제 머릿속에 뇌종양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됐죠. 근데 그때 그 CT에 찍혀 있는 그 뇌의 크기를 측정해 봤더니 그때 당시에 제 머릿속에 있는 뇌종양의 크기가 3.5cm였어요. 여러분 3.5cm라고 해봤자 뭐 한 요 정도? 그러니까 정말 그냥 자갈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 몸 전체에서 그 자갈만한 그 뭐 혹 하나 있다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할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 작지만 그것이 암세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아요. 두려워해요.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그 작은 것이지만 왜 우리는 그 암세포를 두려워합니까? 왜냐하면 그게 그 크기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암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내버려두면 그게 커져요. 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종국에는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암세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온몸을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암이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처음에 작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걸 방치해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요. 그러면 그 염려는 그 크기 그대로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염려가 커집니다. 그 염려가 점점 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침내 그 염려가 우리의 온몸을 덮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혼을 덮게 되는 거예요.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온 그 염려를 이용해서 그 염려를 도구 삼아서 우리의 온 몸과 영혼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암이라는 건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우리의 육신만 해야 할 뿐이에요. 그러나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해하는 무서운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암하면 말만 들어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뭐 난리를 치면서 염려는 무서운 줄을 몰라요. 이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염려 나쁜 거 알아요.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맡겨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염려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염려를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염려를 맡기라고 했습니까? 맡겨지니까요. 맡겨지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안 맡겨지는데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된다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에 염려를 맡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불가능한 일을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입으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함께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시고 지키지 아니하시겠소.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가 그 입으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반드시 지키세요. 그런데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돌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죠. 하나님은 염려가 맡겨지기 때문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셨으면 맡겨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 염려를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겠구나. 주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염려가 없어집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염려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아주 작아요. 그 공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공간에는요 그냥 딱 하나만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를 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염려와 하나님 둘 다 담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염려로 채워지면 내 마음엔 하나님을 담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내 마음의 생각이 오로지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염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에 대한 결단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뭘 묵상하고 사셨죠? 뭘 묵상하고 사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맨날 큐티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셨죠? 아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단 5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로 채워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에 염려가 내 마음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식 걱정, 남편 걱정, 물질의 걱정, 노후의 걱정, 이 건강의 걱정이 올 때마다 우리가 즉시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이걸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 자체를 없애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너희 인생의 염려를 완전히 제거해라라고 했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에게 염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너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염려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그 염려는 나한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염려가 있어요. 저도 모르게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염려가 뭉게뭉게 피어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딱 왔는데 막 몸이 한없이 가라앉는 거예요. 막 이런저런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너무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막 염려가 막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막 몸이 가라앉아서 막 쇼파와 한 몸이 되어서 쫙 막 젖은 솜처럼 제가 막 쫙 가라앉아서 앉아 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였겠어요?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지?
그때 딱 떠올랐던 그 주일 새벽에 저한테 주셨던 그 말씀,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 젖은 솜처럼 되어서 염려에 짓눌려서 쫙 가라앉아 있을 때 저도 모르게 가만 오늘 말씀이 뭐였더라. 그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이, 큐티했던 그 말씀이 딱 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너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그 순간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100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띄워드릴게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다시요 잘 보세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여러분, 100만 번의 기도 응답은 괜히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조지 밀러도 염려가 있을 때마다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참 제가 김양재 목사님만큼이나 좋아하는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의 간증은 들을 때마다 똑같은 간증인데 여러분, 참 은혜로운 간증은 들어도 질리질 않는 것 같아요. 유기성 목사님 간증을 좀 들려드리려고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원래 유기성 목사님이 안산에서 목회했습니다. 우리 저기 언덕 넘어 그 광림교회, 안산 광림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원래 거기 목회하셨어요. 우리 김지미 집사님이 처녀적에 그 광림교회에서 유기성 목사님 계셨을 때 그때 거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믿음 다 까먹고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예. 근데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그 안산 광림교회에서 정말 너무너무 목회를 잘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한 무리의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이 유기성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그리고 자기 교회의 사정을 설명하시기를 우리 교회가 무리하게 건축을 하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생겨서 원래 계시던 목사님은 떠나고 쫓겨다니시 떠나시고 교회는 지금 부도나기 직전에 그런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 장로님들이 유기성 목사님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뭐냐, 제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 어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아니 지금 내가 여기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아니 일부러 어려운 교회를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무렵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제목이 뭐냐 하면 돌짝밭 사명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아무리 힘든 돌짝밭이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걸 계속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어려운 사정을 듣자마자 딱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려고 그동안 이 기도를 하게 하셨던 거구나. 나를 이 교회에 보내시려고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게 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져서 그 자리에서 수락해서 이제 너무너무 힘든 교회로 부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로 부임해서 가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현실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건축하다가 이제 중단이 됐는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 시멘트 골조만 올라간 상태에서 정말 마치 폐가처럼 그런 상태에서 중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정도 상태인데도 교회 빚이 150억이었대요.
하여튼 여러분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절대 뭐 요동을 안 하지만 다 짓지도 않았는데 150억이 빚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교인들이 시험에 들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단 몇백 명만 이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이 건축을 포기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 골조만 이렇게 세워져 있고 흉물스럽게 있어요. 그걸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당하고 교회가 조롱거리가 될 것인가. 이대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당을 계속 건축하기로,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예배당이 완공이 됐대요. 근데 예배당은 완공했지만 그로 인해서 늘어난 건 빚이죠. 무려 교회 완공을 딱 하고 나니까 교회 빚이 500억이 됐다는 거예요. 500억. 어떤 분이 탄식을 약간 냈는데 500억 정도 되니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순수하게 매달 나가는 원금은 뭐 생각도 못하고 매달 나가는 이자만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매달 나간 이자가 딱 이번 달 이제 이자가 딱 보니까 410만 원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매달 나가는 이자만 4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한 주 한 주. 여러분, 매달 빚만 4천만 원, 이자만 4천만 원을 나가야 하는데 성도는 그냥 단 몇백 명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을 너무너무 위태롭게 겨우겨우 그렇게 넘기면서 보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외부 집회를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재정 장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교회가 버틸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이자를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에 우리 교회가 부도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쓰나미 같은 두려움이 왜 안 그렇겠어? 쓰나미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는 그때부터 이 선한 목자교회가 예배당을 무리하게 짓더니 부도가 났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교계 신문과 방송에서 뭐 이 소식이 막 퍼져가는, 막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면서 막 염려가 막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고 칼이 심장에 꽂힐 것 같은 통증이 밀려오는 쇼크가 찾아온 거예요. 거의 심장이 마비될 것 같은 쇼크가 딱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부도가 난 게 아니에요. 그냥 부도가 날 거라고 상상만 했는데, 그런데 그 쓰나미 같은 염려와 함께 심장에 쇼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통증이 몰려오는 심장을 부여잡고 허리를 숙인 채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나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나 유기성이는 죽었습니다. 정말 끊임없이 그 심장, 아픈 심장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는 죽었다고, 하나님, 이제 나는 죽었다고,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다고 계속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정말 그렇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그 순간 염려가 주님께 맡겨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염려가 가득 채우고 있던 그 마음속에서 그 염려가 주님께 맡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숨이 쉬어지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가라앉는 거예요. 아, 살았구나. 그리고 그 느낌과 함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예배당의 부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믿어졌다는 거예요.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부채는 그대로 있고 어떤 길도 방법도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그 순간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노라고 외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죽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염려가 맡겨져 버리고 이 예배당 부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무슨 역사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 후로 정말 거짓말처럼 그 노아의 홍수가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500억의 그 부채가 가라앉으면서 마침내 유기성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단 1원도 남김없이 모든 부채를 다 상환하고 은퇴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처한 문제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갇혀있는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조지 뮬러의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길 원해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려라. 맡겨지니까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맡길 수 없는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맡겨지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맡겨지게 해주시는구나. 믿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염려를 맡기면 그때부터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해요. 내 힘과 의지로는 이미 우리는 염려 중독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 이 염려를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이 염려를 내버려두고 방치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염려 중독자에 빠진 사람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도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환경과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그 염려거리가 뭐죠?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물질입니까? 건강의 염려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이 염려거리 하나하나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이 시간 건강의 염려를 내려놓겠습니다. 물질의 염려 내려놓겠습니다. 자식의 염려 내려놓겠습니다. 가정의 염려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께 맡겨버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이 고백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염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해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돌보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염려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밤잠 이루지 못하게 하며 이 염려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이 염려를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우리가 다 염려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이제 우리의 의지로는 이 염려를 내려놓을 수 없을 만큼 우리는 다 심각한 염려 중독에 빠져버린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염려를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은혜에 의지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간구하며 구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염려가 내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는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 염려를 주님께 다 맡김으로 이제 이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문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감하여 주시는, 우리의 고난을 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으면 염려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면 믿음이 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다 환경의 문제이고 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인 줄만 알았지만 사실은 이것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염려가 죽는 역사가 우리의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기로 결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기를 믿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믿기로 작정하여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